1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주는 축복 그대로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봅니다. 죽어야 영광을 봅니다. 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축복을, 어떤 사람은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점점 교회 다니는 것이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어갈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살맛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싫어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입니다. 한기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안 될 이유, 싫어할 이유, 재미없을 이유를 끝도 없이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복이 오는데 그 순종이 쉽게 안 되거든요. 그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그 옛날에 종종 우리가 잊을만 하면 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기름이 이제 유출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어디 서해 쪽에 태안인가요? 예, 태안에 막 보셨죠? 전국에서 가가지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와가지고 그 기름때 하느라고 굉장히 수개월 했죠. 다행히 빨리 수습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해서 그걸 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만큼 고집이 쩔어 있는 거예요. 기름때처럼.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아프다고 인정하고 의사 선생님의 수술이나 치료를 적절히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몸이 가죠. 시간을 들이죠. 직장도 내려놓죠.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도 쏟아붓습니다. 왜요? 인식하니까, 인정하니까. 왜요? 건강이 이르면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만큼 고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복종하는 만큼 빛이 임합니다. 행복이 임해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양식이에요. 예, 그 가치를 알고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나 부모 탓, 환경 탓, 사람 탓, 재정 탓, 사업 탓, 자라온 배경 탓 하는 만큼 고통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얼른 정신 차리고 내가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 복종시키는 족족 천국임이에요. 그래서 복종시키는 게,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영역만큼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비 다 맞춰줘요, 못 맞춰줘요? 아버지가 여러분 비 맞춰줘요, 못 맞춰줘요? 여러분이 자라던 10년, 20년, 30년 동안
나를 내리사랑,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도 내 비위 다 못 맞춰줘요. 그럼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만큼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돌려드렸습니까? 아니죠. 아낌없이 받은 것이 억만이라 그러면 내가 뭐 1200 갚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한테는 뭐예요? 다고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욕심,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끝도 없다는 겁니다. 블랙홀과 같아요. 끝도 없습니다. 줘도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견할 때까지. 그랬는데 부모도 내 비위를 못 맞춰주는데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비위를 맞춰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꿈 깨세요. 그냥 데이트할 때가 제일 좋았어. 그러고 사세요. 그냥 그때가 제일 좋았어. 모를 때가 좋아. 그냥 그러고 아름다운 추억이야. 그러고 사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랑의 정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만큼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한테 안 해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아내 맞아? 엄마 맞아?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반찬. 경상도 사람은요 싱겁게 하면 안 먹습니다. 음식 맛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짜야 돼요. 경상도는. 전라도는 강합니다. 성질도 강하고요. 음식도 강하고요. 기질도 강하고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전라도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갓김치.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갓, 하나님 주신 김치. 못 맞춥니다. 맞출 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철이 들수록 어릴 때는 엄마, 우리 아이들 차 타면 여기서 엄마, 저기서 엄마 그럽니다. 뭐 미칩니다. 제가 듣는데도 그만해, 눈 감아, 자, 손 들어, 뭐 이러거든요. 아니 한 놈 끝나면 얘기하고, 저희 부부가 차 타고 오면서 이제 1시간 반 거리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중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엄마 그러는데 막, 야 진짜 노이로제에 걸리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삐집니다. 내 얘기 안 들어줬다고. 자기 얘기 안 들어줬다고. 예, 그럽니다. 또 지네들끼리 뭐 아웅다웅 하면서도 엄마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세상이 다 누굴 중심으로 돌아요? 나 중심으로 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빛이 임합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구나. 내가 어떠한 죄인이구나.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그걸 이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고집 없다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고집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저는 착해요. 고집 없어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것도 고집이에요. 없다고 믿는 거. 나는 없대요.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니래요. 그러면 스탑이에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스탑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인식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을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 회개하면 천국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지금 어디서? 이곳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죠. 말씀 따라. 그럼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향한 그 권위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되면 은총이 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프 젠스 목사님께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있어요. 은총을 받기를 원하냐고. 글을 하나 이렇게 올리셨는데 뭐라고 올리셨냐면 이겁니다. 존중이 여기는 것이 은총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또 직장의 상사를 존경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가 부모를 해서 이렇게 귀하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존귀하게 대하는 거. 권위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 그렇게 할 때 은총의 문이 열린다고요. 우리 사장님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막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아마 다니엘이 그럴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지 안 겪어봐서 몰라서 그래요. 막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간교한 여자인지 안 겪어봐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안 겪어봐서 그래요. 요셉처럼 할 말을 많은 사람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이요 저를 무시해요. 아버지도요 저는 사람 숫자 취급도 안 해요. 선지자가 왔는데 안 불러. 종놈 시키면 될 텐데 종도 안 시키고 난 종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장인어른이 마누라를 남한테 팔아버렸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000명 최정예 UDT 수합팀을 특공대를 불러가지고 몇 년을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야? 그런 사악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장인어른, 귀신 들리는 왕도 올바른 태도로 섬기거든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 진리의 법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중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오늘은 기분이 나빴어. 우리 인간들 보니까 하는 짓이 괘씸해. 그래서 나 중력 역할 안 하려고 싹 사라지면 우리 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온 우주로 날아가겠죠. 그럼 여러분 신난다 그러시겠어요? 휴거다 뭐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정보다 중요한 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우기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지구는 돌아가요. 중력은 역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는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발견하는 족족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영역에 진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구약의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을 하잖아요. 섬들아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방을 구하면 열방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꿈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받은 어떤 예언이나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여러분 스스로 제안했던 것으로 한계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셨는데 그 파장이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싶습니까? 원하는 만큼 여행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돈을 벌고 싶으세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면 평생 그만큼 벌며 삽니다. 왜요? 버는 용도보다 쓰는 용도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벌고 싶어요? 적게 벌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은 있는데 그것도 없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쓸 것인지 무엇에 쓸 건지 그 돈이 어느 영역까지 갈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 밥, 우리 가족, 내 가족 먹고 살, 우리 교회 섬길 정도면 족하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 고만한 그릇으로 살아가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갈망하느냐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 비전의 지경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작다고 나쁘고 크다고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영역, 그리고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잠재력의 능력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닫아놨던 것들을 제한했던 것을 여시라고요.
자신에게 열어야 내 자식에도 그게 열린다니까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닫아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딱 이 아빠의 열등감이 자식의 열등감으로 그대로 갑니다. 엄마의 열등감이 자식의 열등감으로 그대로 가요. 엄마 아빠가 이러니까 너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무의식 속에 딱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로 생성되기도 전부터 아셨어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외웠잖아요. Chosen by the will of God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규모만큼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서 태백 안에서도 시골인 그 철암에서 살았습니다. 10년을.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상 807번지 제 본적이고요. 경상도 10년, 강원도 10년 둘 다 깡촌의 광산입니다. 지금도 의령은 아주 시골이에요. 교회가 아직도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 있어요. 집성촌이고 전부 다 막심만 삽니다. 태백은요 사방이 다 산으로 우겨 쌓여 있었어요. 그 오직하면 제 꿈이 회사원이었겠어요. 정말 큰 꿈이죠. 제 꿈이 회사원이었다니까요. 아니 어릴 때는 꿈 뭐 할 대통령 될래요 뭐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어릴 때 꿈이 대통령 될 거예요 뭐 우주 뭐라 그래요? 우주원이라 그래 뭐야? 우주인 되고 싶어요 막 이래 큰 꿈을 갖잖아요. 제가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으면 제 꿈이 회사원이었다니까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난 다른 거 안 바래. 그러니까 우리 가족 먹고 살 정도의 월급이면 해피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 좋아했으니까 저를 이뻐해 주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그거는 아예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냥 나는 내 조촐한 꿈은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 개인 기술 아니면 기술자가 돼서 그 기술로 장인이 돼서 어떤 기술이든지 장인이 돼서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꿈이야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내 꿈의 한계가 뭐예요? 나와 내가 부양해야 될 내 가족이 입에 풀칠할 정도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표현해서 소박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박한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럴 용도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지 않을 거면서 왜 구하라 그러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라 그랬죠.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뭐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회사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두셨는지 가장 높은 지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 보세요. 오늘 그걸 좀 다룰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전에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어보니 볼 거 없잖아요. 죄와 허물이 더 많아요. 연약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before 예수님을 주인 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죄가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된 모습, 실패한 모습, 열등감과 자기 연민의 모습으로 나를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내가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신대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누구처럼 해야 돼요? 말을 누구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안에 산다고 행하는 자는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처럼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처럼 행하라고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뭐예요? 뱀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권세를 준다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밀양 박씨의 아담 공파의 80몇 대 손의 박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끊어진 겁니다. 나는 그게 내가 죽었다. 이전에 나는 옛사람은 지워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럼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걸 볼 때마다 가짜라고 보시면 안 돼요. 6불 9구로 보시면 안 돼요. 무한대로 보셔야 돼. 이거를 아름답게 보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아닌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이렇게 보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보느냐? 우리 아버지 나를 그렇게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 새끼가 사자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하이에나가 무서워요. 나는 사슴이 무서워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옆에 있는 토끼도 무서워요. 야, 너는 나중에 저걸 잡아먹는 밀림의 왕이 될 것이다. 라이언킹 보셨죠? 안 믿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역시 겸손하구나. 역시 겸손한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이럴 부모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그 생각에 잡혀 있었고 지금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 생각하는 것도 겸손을 포장한 교만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굿뉴스,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만든 용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닌 걸 억지로,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원래 만드신 용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닭장에 넣었어요. 독수리 새끼를 닭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랑 같이 자라게 해요. 그래서 어릴 땐 지가 병아리인 줄 알겠죠. 그죠? 근데 크면 날개를 푸닥거리겠죠. 푸닥거리면서 다른 병아리는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나는 척은 합니다. 뛰어내리긴 해요, 푸닥거리면서. 근데 날아서 올라갈 때는 한계가 있죠. 근데 야는, 이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돼요? 날아요. 어머나 세상에, 다른 친구보다 더, 우리 형보다 더,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빠보다 더 높이 나네? 그 DNA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허한 거예요. 좋은 직장, 남들 부러워하는 곳,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야, 학교 다닐 때 우수하다. 그런 부분에 탁월하다. 야, 이제 좀 살만하시겠네요. 그 정도 명예라면. 근데 내 속은 죽어나는 겁니다. 아내를 얻으면 될까? 남편을 얻으면 될까? 나를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면 될까? 남편 아내 바라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그죠? 깨달으셨죠? 예, 아직 못 깨달으셨으면 갈 길이 멀어요. 깨달으셨죠? 너무 오래전에 깨달으셨어요, 이 집은. 그러면 이제 자식한테 한번 기대해 볼까 하고 엄마들이 화살을 돌립니다. 우상입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바깥으로, 여자들은 자식으로. 그러니까 왜? 원래 계속 독수리가 닭장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닭장 안에 갇혀 있어서. 남들은 부러워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닭장이라고.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닭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은 내가 그 닭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행복할 텐데 막 이럽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닭장은 닭장이에요. 독수리는 벼랑 끝에서 폭풍 위를 날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제 안에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러면 내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에 사로잡혀야 돼요. 전에 제가 지혜가 없었거든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걸로 3년을 기도했대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골 학교의 중간 이하였거든요. 그 대학도 떨어져가지고 후기대학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대학교에 가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쓰는 논문마다 탑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 최우수 논문상을 받고요. 교수님이 너는 교수해야 되겠다. 교수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키워줄게. 너는 이 학교 교수해자. 했는데 이 친구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 저의 부르심은 목회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그 제목이 그거라는 걸 깨닫고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 중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 구절이 있네? 이야, 좋다. 그럼 나도 그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지혜를 뛰어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닌 거 아시죠? 공부 잘하고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장생활 잘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관계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도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짓밟고 자기 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에 너무 20년, 30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 그렇게 오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적이 많아져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적이 되게 많아. 왜? 계속 질밥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면 왜? 공부하면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런 줄을. 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장애인시설 가보세요. 그리고 또 조산아들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 감춰져 있지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한번 고아원 가보십시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과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의식, 그 우월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폐기물처럼 여기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인간이 이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왜 저희가 선교지를 갑니까? 우리가 뭘 도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배우러 가는 거지. 가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탁 부딪혀 보면 너무너무 틀립니다. 화장실을 용변을 봤는데 내릴 물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화장실에 그러니까 큰 게 이렇게 쌓였어요. 산더미로. 뭐 그렇습니다. 샤워할 물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겨울에 가서 씻었어요. 겨울에 가서 씻었는데 뭐가 떡지떡지 붙어있어요. 낮에 가봤더니 부유물이 막 그 물에 씻었다는 게 오히려 꾸중물에 씻은 거죠. 애들이 놀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겨운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 행복하게 살거든요.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비결이 뭘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지난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70년 동안 잡아왔던 말씀에 벗어났던 모든 옳다고 여기는 그럴싸한 것조차도 사실은 뭐냐면 어둠입니다. 그리고 기름때와 같아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고치며 회개가 일어나면 그 영역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소리하며 다니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광적으로 믿어? 광신자 아니야?
이런 소리 합니다. 예. 누구는 안 다녀봤어? 누구는 뭐 열심히 안 내봤어? 예. 한때의 경험으로 끝내버려요. 그런데 진짜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지혜, 내 방식, 내 경험, 우리 가정의 전통, 우리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로 이끌림 받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뭐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뭘 잡아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되겠죠. 말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따라가면서 말씀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나 생명, 영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행복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 딱 잡죠. 단 한 구절이라 잡잖아요. 그 말씀 안에 감춰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전에 제가 봤잖아요. 그 김 목사님 그 불치병 환자가 왔는데 그 당사자가 오지도 않아서 그 딸이 왔어요. 따님이 와가지고 기도받는데 엄마를 보여주시고 엄마 옆에 그 불치병이 보이는 거예요. 종양 덩어리 때문에. 그걸 보여주더니 그 마귀가 조그만 새끼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두세 마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엄마 치유될 겁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못 돼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종양이 녹아져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김지현이라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어요. 근데 김지현이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믿고 대언했더니 뭐가 나와요? 그분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치유만 그렇습니까? 재정은 어떻습니까?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비전, 부부관계 뭐 여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 내 고집 저도 지금 결혼생활 20몇 년을 했는데요. 참 다양한 걸 경험했습니다. 저 자신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랑해서 싫다는 여자를 3개월 동안 밤낮서 쫓아다니면서 겨우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참 신비합니다. 신비. 그러면서 내가 20년을 넘게 살아도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구나. 더 놀라운 것은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나한테 맞춰주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연령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아주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가끔 우리 또 장모님 오시면 또 이제 내년도 칠순이거든요. 뭐 칠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까지 있는데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세상이에요, 거기가. 세상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굉장히 다채로운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춤만 추는 사람 있고 소리 지르는 놈 있고
책만 읽고 있는 사람 있고, 어떻게든지 뛰쳐나가려는 사람, 어떻게든지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 별의별 인간들이 우리 집에 다 살아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 인간적으로 그들을 다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진짜 사시는 분 예수님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절 한번 볼게요.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무슨 복음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고 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딱 하면 기도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저 아득히 높은 데 계시고 있고, 나는 이 바닥 죄악에 둘러싸여 가지고 깝깝하니, 하늘은 노탄이고 땅은 쇠땅이 돼 가지고 막 깝깝하니,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 계세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누가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고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마누라는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거야? 이 남편은 왜 내 마음 안 알아준가? 자식 새끼도 다 소용없네. 왜 내 마음 안 알아주지?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랑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요? 죽기까지 섬긴다 그랬거든요. 죽기까지는 고사하고 설거지도 2번 이상 하기 힘들어요. 우리 남편들, 그죠? 예.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에. 큰일 한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설거지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됐지, 뭘. 우리 경상도 사나이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아. 손에 물 묻히는 법이 없어. 근데 내가 지난주에 설거지 했으면 됐지.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 예수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 같이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래요.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무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가 남편도 그 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내도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내 육의 본성과 다르지요. 근데 부부관계 속에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짜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존경하세요 한다고 존경이 돼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 그게 되냐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죠. 그죠? 맨날 미운 짓 하는데 나를 존경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한번 쫙 멋지게 희생하는 모습, 진짜 마음을 감동시키는 행동을 딱 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거든요.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또 누구 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믿으면 진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달라지면 그건 진짜 믿음도 아니고 진짜 행동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남도 속이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래요. 우리 NLT 성경은 always remember 이렇게 나옵니다. always remember. 항상 기억하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 꼭대기 우주 넘어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달라요. 오늘 새벽에 제가 3시에 깼습니다. 저녁에 일찍 자기도 했지만 3시에 깼는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 안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제가 나이키 돗바를 입고, 저희 집 춥거든요. 추워가지고 진짜 막 얼음 빙판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이키 뭐냐, 광주에서 누가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꺼먼 나이키를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이제 해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always remember. 항상 기억하래요. 그럼 이 순간도 내 새벽에 깼지만 무릎을 꿇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뭘로 확인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확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있고 내 안에, 내 좌우 곁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계속 씨름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오늘 깜빡 잠들어가지고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요. 3시부터 6시까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그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그 살아 계시다는 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지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깨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갈망함을 준 것도 주님이신데 주님 이 말씀에 혜택을 주세요. 멀리 계시거나 내 하는 소소한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면 냉담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씨름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그래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살 수 있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할 수 있는 열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내가 못할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억지로 했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자기를 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독수리가 닭장 생활 습관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있는 DNA, 독수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쳐서 나를 죽이고 하는 게 막 참을 수 없는 걸 꼭 참습니다. 그래서 한이 되고 막 결석 생기고 막 한 맺히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한 맺히도록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참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지금 제가 읽기가 두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게 뭐냐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려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내 곁에 인격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었지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내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셨던 그 위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네. 우리 정현원 제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 먹고 일하다가 욕으로 하루를 마치는 일을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 듣고 내 힘으로 참으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잘 참으면 회사에서는 안 터지만 그게 어디서 터져요? 집에 와서 터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또 가족들 사이에 막 팍팍 터지거든요. 이거는 참는 게 아닙니다. 쌓아두는 거지. 그죠? 압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지. 누구든지 건드리면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참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한 맺힌다 그래요. 원통함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했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했는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힘들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까지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거든요.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 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와요. 시편에 보면 천사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입니다. 천사의 두 가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핵심 기능이 있는데 구원받은 상속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을 사람도 주님 보호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말, 일치된 선포, 일치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재정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우주를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이상하게 보시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배워서 여러분 그래요. 그럼 그런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놓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들으시면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실행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죄 없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하지 않으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잔을 옮겨달라고. 나 이거 싫다고. 그게 뭐 육의 소원이거든요.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걸 건강한 거예요. 싫은데 안 싫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에요. 예수님 아픈 거 아프시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는 그대로의 육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런 육의 반응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건 나의 뜻인데 내 육의 본성인데 요거 말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개입하십니다. 초청하는 자리에 주인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초청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주님 인격적인 분이라 그 자리 안 가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초청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초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석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머리로 계산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별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 너무 재요. 너무 계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 따르는 거 한번 보세요. 분별하고 분석한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득이 될 것 같으면 따르고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따르고 그럽니까? 계산해서 득이 되면 엄마 따라가고 득이 안 되면 안 따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이사 가자 그러면 갑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른 내가 가지고 있는
출발점은 뭐냐? 내 안에 역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옳다고 믿는 강한 의지도 예수님 말씀에 복종을 안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하고 아멘도 큰 소리 하지만 실제로 내 생각은 옛것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인정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친구들 사이에 있는데 보면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몰라. 그죠? 저 사람 왜 모를까? 그러죠?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마음이 높으면 나는 이만하면 됐어요.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는데 왜 괴롭히는 거야 나를? 최신식 닭장이 있으면 됐지. 한국 최고의 닭장인데 있으면 됐지 뭐. 옆에서 보면 당신 독수리예요, 날라야죠. 닭장이 나오세요. 근데 자기는 그 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속은 불불 끓습니다. 이 공함과 나도 알지 못하는 이 행복하지 못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스러운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국 최고의 닭장이라고. 이런 닭장 들어와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참된 겸손은 뭐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 가장 담대한 사람일 수 있고요, 단순히 머리를 조아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예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에서 제1계명, 중국에 무슨 3자교회 있죠? 제1계명, 시진핑이 제1계명 없애라 그랬어요. 그럼 3자교회 인정하지 않겠다고.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거 없애래요. 미쳤어요 지금. 그리고 인도도 지금 2022년까지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 종교부 장관, 지금 인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사회법, 국가법을 지킬 거냐, 거기에 복종할 거냐, 시대의 조류의 법을 맞춰서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복종할 거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거냐, 선택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영원한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인권 조례안 지금 목숨 걸고서 지금 막고 있거든요. KBS 뉴스 어제 들어봤는데, 그저께인가 들어봤는데 인권 조례안이 지금 몇 년째 상정이 됐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일부 뭐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뭐 어떤 특정 종교가 지금 막아서서 뭐 이러고 나온다고, 빨리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막. 그리고 막 토론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이런 말이 또 나올지 한번 보자고. KBS가 지금 미쳤어요. KBS가 미쳤습니다. 그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종교의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모든 종교법 위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인권위원회 없애야 돼요. 전 그렇게 봅니다. 선한 일도 하지만 선한 일은 믿기고, 선해 보이는 일은 믿기고요, 사악한 일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저는 그 청원해야 된다고 봐요. 인권위원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런 법을 제정하냐 그랬더니 유엔에서 내려왔대요. 미쳤다니까요. 유엔에서 내려왔대요. 유엔에서 권고사항이고 유엔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유엔.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 유엔 말 들었어요? 북한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따라야 돼요? 아니 일본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들어야 되냐고요. 유엔에서 얘기했대요. 유엔에서.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시진핑이 얘기했대요. 3자 교회가 그걸 없애기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봐야 되겠죠. 제1계명을 없애면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를 빙자한 잡종이 되는 거죠. 잡종.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공산주가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될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가문 안에서도 우리가 늘 하던 게 있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 거냐, 아니 우리 친척들 사촌들 말씀을 떨 거냐, 직장 가면 상사, 또 나라가 정치적으로 뭘 하면 또 거기 갈 거냐, 국가적으로도 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배임을 받은 자거든요. 이 찬양이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입니다. 그 목배임을 받기까지, 그게 뭐라고? 영원한 정권이 있었나요? 지구상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감옥 안 간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에 제일 감옥에 많이 간 사람들이 모여서 큰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국회입니다. 국회. 범죄자 집단이에요. 범죄자.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많이 깜빵 가고 별 달고 와서 공직사회에서 큰 일을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국회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법에 자기가 잡혀 들어가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법으로 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얼마 지나면 자기가 그 법에 걸려서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법을 따르라고요? 그 법이 진리라고요? 천만에요. 시대에 잠깐 정권의 입을 맞춰준 변하는 유동성이 큰 이기적인 것의 토대가 된 겁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려고 안전하게 하려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법 전문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정말 여기 법조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한국당 들어간다는 게 난리가 났죠. 누가 난리냐? 공산주의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쌍손 들고 막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황교안 총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누구죠? 저기 무슨 당이었죠? 저 공산주의 지지했던 당 없앴잖아요. 통진당. 통진당 없애버렸잖아요. 아무도 못했던 일을 통진당 없애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현 정권은 특사로 지금 또 풀어내려고 그래요. 이석기 씨. 저희 어릴 때는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종교인들 안 건들 테니까 정치 개입하지 마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다 정치인들이에요. 아브라함 왕들을 상대합니다. 이삭 왕들을 상대해요. 야곱 왕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와서 협정 맺자 그래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친 10개의 나라들이 와서 쳐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가가지고 자기 부하들 데려가서 10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긴다니까요. 종교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딱 갇혀가지고 내 영혼 구원받고 내 복 받고 나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교계가 학생인권 조례안을 막 이제는 들고 일어나냐면 이 인식이 이제는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 99%가 반대를 해도요, 법을 만들면 다 따라야 돼요. 그걸 알거든.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뒤늦게 깨닫고 미국, 캐나다 또 유럽 쪽에서 지금 막 그 법을 다시 바꾸잖아요.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미국이나 저기 유럽 쪽에서 잘못했던 법들을 이제 미국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주마다 지금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여러 주에서 바꿔 나가서 학교에서 이제 기도도 괜찮고 종교활동해도 괜찮다고 주변을 지금 싸워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겨우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30년, 40년 전 거를 그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뭐라고요? In the name of UN이에요. UN. 지금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UN이 압력을 넣거든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성애 지지 안 한다고 난리예요, 난리. 유엔에서 압력을 넣고 전에 오바마 정부 시대에 압력을 넣었거든요. 왜 이 말씀하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지금 제가 신디 제이콥스 대적의 문을 취하라 개정 증보판에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증보된 게.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 영혼 구원하고 사람들 치유받고 축사되고 능력 경험해서 우리 영혼이 죄를 끊고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면 땅에서 왕노릇하라 그랬거든요.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10곳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10시티거든요. 시티. 10개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고요. 예수님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땅 얘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주님께서 다스리겠다 그러거든요. 그 영원의 의미는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잠깐이 아니에요, 잠깐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 자아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내려놓고 여러분 각각의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비즈니스 영역, 가르침의 영역이라든지 가정의 영역이라든지 여러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그 영역에 다스림을 세워서 그 영역을 천국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였는데 죄에 물들지 않지만 가는 곳마다 그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떠나고 죄된 삶이 거룩해지고 어둠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천국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직장이 어려워서 뭐 상사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릅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 이것만 바뀌어도요 폭발적으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시거든요. 여러분이 삶에 가장 하루 한 주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거든요. 달라요. 우리 산기도 갔더니 이번 주에는 24명이 갔어요. 우리 아이 더 많이 왔습니다. 꽤 많이 왔죠. 24명이 왔어요. 청계산에.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와서 산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제일 행복해.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고요. 재밌게 기도하다가 사랑이가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랬더니 벌써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2시간을 산에 있었는데 이 추운 날. 안 된다는 거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야 되나 그랬더니 또 진규가 제일 먼저 날려가가지고 거의 뭐 날라서 내려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박스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두는 삶이 아니라 산이면 산, 들이면 들, 그리고 복잡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어디든지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주님을 초청했을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영역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맛을 보셔야 돼요. 보디발의 집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그때 고대 긍동의 최고의 통치권, 고대를 석권했던 그 애굽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국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때문에 화평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일터가 누구 때문에 천국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주님께서 계속
확정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요? 몸에 짊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무슨 사랑 때문에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요. 언제? 항상. 여기 나왔잖아요. 항상.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지혜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국의 능력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더 이상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로 넘쳐나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고 근데 그분이 계신다는 걸 모르면 뭐라고요? 버리운 자래요. 성령파 말씀파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파 말씀파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요. 모르면 버리운 자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팔다리를 잘라도 저는 박철수입니다. 그죠? 근데 제 영이 딱 빠져나갔어요. 저는 고깃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의 영이 거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을 초청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종양치유 얘기했잖아요. 김지현의 이름으로 말하면 나아요 안 나요? 그 안에 계신 그 문제 또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알려주셨죠. 그죠? 그 사람의 지혜로 방법을 알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꾸지니까 질병을 꾸지니까 종양이 녹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안에 김지현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같아요 틀려요? 딱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나 같아요 틀려요? 차이는 뭐예요? 얼마나 내가 인정하느냐, 얼마나 자주 그분을 초청하느냐,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느냐. 예, 깊이와 넓이는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목회자들도 말만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학교 가보세요. 대부분 안 믿습니다. 말씀을 안 믿고 신학생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물에 콩 나듯 합니다. 목회에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영혼 살리고 사람들을 새롭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니 거기서 1등하고 A학점 맞고 상 받고 졸업했으니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저희 동기도 그랬잖아요. 맨날 술 취해가지고 기숙사 저희 술 취하면 퇴학당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걔는 퇴학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맨날 술이 취해가 절수야 하고 기숙사 올라오던 애가 있어요. 서울시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잡고 가끔은 너무 심하면 잡고 기숙사에 제가 태워주고 잡고 올라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 친구가요 제일 먼저 개척했습니다. 삼각산 가서 3년 동안 자기 인생의 바닥을 쳤다가 이게 아닌 게벼 그리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는 제일 먼저 개척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목회 잘합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들은 그냥 그 사회에 사다리 타는 거 있죠. 교계도 똑같거든요. 그 사다리 잘 타가지고 적절히 사대보험 되는 곳에서 그냥 적절히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사람이 살까 안 살까? 그냥 운영을 잘하는 운영자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 운영자라는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일 앞서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우리가 나 자신이나 내가 어려워하는 환경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뭐가 살아납니까? 내 육이 살아나거든요. 옛사람이 살아나요. 예. 이게 불신이고 죄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자기 연민은 뭐라고요? 죄라고. 예.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거 우리 하늘 아버지 능력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나라도 못 고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돼라고 그 말씀을 짓밟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상 주신 걸 믿기만 해도 뭐 한다고요? 상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초청을 하고, 제가 벤치프레스가 있어요. 이렇게 제 방에 역기랑 벤치프레스에 이게 눕는 이게 뭐라고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딱 떼면 딱 맞아요. 되게 편해요. 무릎도 안 아프고 체중을 거기 실으니까. 그래서 제가 뭘 그러냐면 여기가 예수님의 무릎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릎 위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 무릎에 기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시거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제 기도가 더 섬세해져요. 그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면, 그러면 제 기도가 섬세해지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그냥 주야 하고 샤바라바라바라바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뭔 기도 하는지 모르고. 그러고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는 거죠. 아, 여기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무릎은 꿇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품에 안긴 듯한, 예,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 주님, 이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나 이런 부분이 이러한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거예요. 또 깊은 걸 물어요.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주님, 뭘 원하시나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기도가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일치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 말고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좀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바보처럼 무기력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미 사실 그 이전도 살아계셨지만, 그렇죠? 똑같다는 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되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도 우리 안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어둠의 해답이 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의 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비디오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비디오 준비되시면 바로
소리를 좀 크게 해서 들려주시는데, 도미 사모님이 한 강의인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봤는데요. 원통함을 안 풀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맺힌 걸 풀질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원통함의 끝자락이 뭔가 준비되셨나요? 예, 불을 좀 꺼주시고 갖고 있는 주된 감정은 큰 소리 더 올려주세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주된 감정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바닥에서 울면서 구르면서 하고 있는데요. 억울하냐 은미야?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실컷 억울해해라. 억울하다고 너무 막 부르짖었어요. 억울하지, 내가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아준다. 알아주고 갔더니 그 억울함의 끝이요, 지옥이더라고요. 기겁을 하고 나왔어. 아, 그렇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알아주길 바라요, 사람들이. 당신의 힘든 거, 피해 입은 거, 속상한 거, 괴로운 거. 그러면 그 자체가 옛사람이라 그 옛사람의 그 감정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은 가면 끝이 지옥이야. 그걸 죽여버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만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만.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 우리는 영원한 하루살이들이에요. 오늘 하루는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중보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주인이 바뀌었다.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겠다. 힘들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처럼 내가 사는 것도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사는 게 복음이도록 이 땅에서 값지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그리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말 안 듣는다고. 억울하다. 그 억울함의 끝자락은 결국은 원망과 그 원망을 통해서 지옥불이 속으로 뛰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옛사람이고 내가 아직 그 끈을 못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인정할 때 출발이 됩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선생 목사님을 주중에 만나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들의 마음에 자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엄마의 마음에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만 산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뭘로 꽉 차 있어요? 자식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답이 자식이 아니라 나로 만족해라. 나로 꽉 채워라. 나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러는데 아니 그건 다른 기도 제목이고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내 안에 지금 뭘로 차 있어요? 자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내 소원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야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돈을 많이 벌면 인정받겠지. 사회의 어떤 위치, 타이틀을 얻으면 인정받겠지.
그래서 남자들은 그 권세, 권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내가 하루 종일 뭐가 차 있습니까? 자식으로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내 야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좀 인정하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차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는 거,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시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